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할 일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사명감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 뭐죠? 상실이라는 겁니다. 상실이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자기 사명감,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요즘 시대에 진짜 없는 게 없는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다 뭐 그런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넉넉합니다. 넘쳐 흐르는 시대예요.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없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때 10년 전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막 생겨나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그죠? 예, 그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뒷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다. 예, 뒷호주머니에 넣고 앉으면 어떻게 해요? 이 바지에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스마트폰이 깨지거나 부러집니다. 터집니다. 조심해서 앉아야 됩니다. 근데요, 앞으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도 안 갈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플렉시블한 겁니다. 휘어지는 거예요. 마치 고무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좌우로 휘어지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걸 갖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그와는 정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상실, 자아 상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명감 상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건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실 점점 발달되어가는 이 기계 문명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또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이러한 기계 문명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동적이고 비동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저는요, 옛날에 저보고 내비게이션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냥 길 찾는 데는 제가 도사였습니다. 차 운전할 때도 그렇고 운전 안 하고도 이렇게 길 찾는 데는 정말 도사였습니다. 제 머리가요 이렇게 3D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딱 번지수 딱 되면 공중에서 딱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금방 집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제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다 보니까요 이 머리가 3D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왼쪽 그러면 왼쪽. 그러다 보니까 머리 두뇌 회전력이 떨어진 거예요. 안 돼요.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찾아갑니다. 지도 안 통해요. 안 되더라고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능성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생각에 두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기 사명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 기계 문명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그렇습니다. 바보 상자잖아요. 그죠? 보면 늑이 나갑니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 우리는 생각을 빼앗기고 텔레비전에게 우리는 감정을 양산합니다. 감정.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 생각은 안 하고 감정만 솟아나는 거죠. 그 감정. 그게 뭐 폭력적이든 아니면 그게 센시티브한 뭐 그런 감각적이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디오가 그렇습니다. 그죠?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전화나 핸드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편지 쓰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편지. 저도 대학 때 연애한다고 열심히 편지 써봤어요. 1년에 365일 매일매일 편지 써봤습니다. 편지 쓸 때마다 밤을 새웁니다. 왜? 생각하고 문장을 다듬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디 그렇습니까? 전화나 핸드폰이 상용화되면서 누가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조심하며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요, 어떤 사람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마구 쏟아버립니다. 전화하면서. 전화는 사람의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현대 기계 문명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지만 생각이라는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자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누구라고 규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고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목회자잖아요. 나는 목회자다. 내가 정말 목회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단정 지은 대로 살아가는 샘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정 짓는 그런 샘플로 제가 살지 않으면 저는 비난과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을 줍니까? 너는 누구냐? 이게요. 너는 누구냐? 생각 없는 시대에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만들고 자기의 사명감을 불어넣어주는 이 도전적인 질문,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Who are you?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거침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나는 누굽니까? 이 시간 요한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감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은 누구냐? 너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이때 요한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사명감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감. 요한은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궁극적으로 뭐냐면 요한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 요한의 정체성이 뭐냐?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먼저 요한이 분명한 의도로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 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말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숨기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다시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입니다. 거리끼지 아니하고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요한이 대답을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거리끼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처럼 여겼습니다.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경건 생활과 요한의 신앙적 열정을 보면 회개를 종용하는 설교를 했고 세례를 통하여 메시아적인 그런 자리에 사람들로부터 이르게 된 거예요. 요한이 그 당시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요한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정말로 네가 메시아냐?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파송된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요한의 대답은 여전히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요한은 또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을 그 당시에 메시아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위대한 선지자냐?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요한을 메시아처럼 보고 엘리야처럼 보고 선지자처럼 보고 있는 이때에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메시아도 선지자도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고 메시아로 보고 엘리야로 보고 선지자로 보고 있는 그때에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 말입니다. 요즘 보세요. 나가면 다 지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응? 요즘 나가서 보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 판에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메시아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요한은 그래 내가 엘리야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래전에 텔레비전 그 광고 카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요 하고 이렇게 탁 돌아서는 장면 보죠. 또 다른 장면이 탁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딱 바라보고 예 그러는데 이 사람 딱 돌아서면서 아니요 하는 그런 카피 생각나시죠? 예. 이게 뭘 부각시키는 거예요? 컨셉이 뭐예요? 용기입니다. 용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빠질 수 있는 유혹에 요한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유혹을 이기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우린 누굽니까? 과연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닌 줄로 알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하지 다수의 사람들에 밀려서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예라고 말해버리는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시간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의 정체성은요.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또 하나는 요한은요. 자기 사역을 말합니다. 자기 사역을 말하는데 자기 사역이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뭐냐? 요한의 사명이 뭐냐?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요한은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자신의 사명이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요한은 외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외치는 거. 듣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외치는 거.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외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외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마음에 새깁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근데 외친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 cry라는 말이에요. cry.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막. 근데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proclaim이랍니다. proclaim. 이건 선포예요. 이 프로클레임은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듣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여러분의 구미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면 아멘하고 받을 것이고, 안 열려지면 노멘이죠. 못 받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포는 외치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이 뭐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어요.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돌아올 것이고 안 돌아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사명이 뭐라서요? 외치는 자. 이 요한이 외치는 데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첫째는요, 요한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왜곡시켜서 말하는 특징이 요즘 사회예요. 요즘 시대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경제가 안 어렵다고 말해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어느 말이 사실이죠? 경제가 어려운 것이 맞는 말입니까? 경제가 안 어려운 게 맞는 말입니까? 집권자들은 안 어렵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고 누구지요 도대체 진실이? 더욱더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알리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외침이에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이렇게 매질하고는 뭐라 하냐면 앞으로 절대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느 게 옳은가를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건 뭐예요? 보고 들은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랴. 어느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진실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환난과 위험이 닥쳐온다고 해도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을 외치는 사람. 이게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사실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본대로 말하기를 바란다. 진실을 말하기를 바란다. 사실을 말하기를 바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요한의 외침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어디에서 외쳤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쳤다. 광야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를 하려면 중심에서 하기를 원합니까? 가장자리에서 하기를 원합니까? 네? 뭘 하려고 그러면 중심에 서서 하는 걸 좋아합니까? 가장자리에 서서 하는 걸 좋아합니까? 다 대부분 중심에 서서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고 뭔 일을 하려면 가능하면요, 어떻게 해요? 중심과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 딸아이가 무슨 콘서트 간다 그러는데요. 콘서트 티켓 한 장이 비싸잖아요. 엄청 비싼데. 중심으로 갈수록 비싸요. 중심으로 갈수록. 왜? 중심이 중요한 곳이잖아요. 중심으로 합니다.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야구장에서 야구 티켓 살라 그러면요. 외야석은 뭐 한 10,000원 하면 외야석 삽니다만은. 내야석, 중심, 투수와 가까운 곳, 포수와 가까운 곳, 센터, 중심에 가려면요. 10,000원만 주면 들어갈 걸 25,000원, 30,000원 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심이. 요한 당시에 활동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그 다음에 어디서 활동을 하냐? 회당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회당에서 하는데 오늘 요한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요한의 활동한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디예요? 회당도 아니고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사실 따지고 보면 광야라는 곳은요, 종교 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누구도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 그 광야에서 요한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외치는 게 효과적입니까? 회당에서 외치는 게 효과적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게 효과적입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외치는 게 효과적이죠. 회당에서 외치는 게 효과적이죠. 근데 요한은 효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자리, 그것이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이 중심이든 주변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비록 그것이 광야라고 해도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년에 사역을 2014년 사역을 맡깁니다. 맡기면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광야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광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왜 목사님 나한테 미운털이 박혔나? 왜 나를 맨날 광야로 보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목사님 역시 목사님 날 사랑해. 내가 뭘 사랑해서 보냅니까? 적절한 위치가 돼서 보내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고 믿고 내게 주어진 사역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광야에서 즐겁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즐겁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요한의 외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은요, 복음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복음을. 당시에는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요한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말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도 좀 회개한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율법의 행위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율법의 행위를 뛰어넘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들매를 내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니.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말하지 않냐고 다가올 천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이것이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봤느냐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외침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 정체성, 나 누구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계를, 제 초등학교 때 시계 차고 다녔어요. 자랑은 제가 잘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제 초등학교 때는 70년대. 제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71년 초등학교. 그때 손목시계 차고 다녔어요. 잘 살았죠. 자랑. 근데요, 제 아버님이 손목시계를 사줬는데 요 시계가 가다가 서버렸어. 그때는 시계가 태엽으로 감는 거, 손목에 막 감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반자동식이다. 반자동식에 막 흔들면 이게 안에서 추가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이 원심력에서 돌아가면서 테이프이 자동으로 감겨가지고 시계가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은 완전히 이게 돌려가지고 이제 그 테이프를 감는 스타일이고 아니면 반자동인데 제 아버님이 저보고 반자동 시계를 사줬어요. 흔들면 시계가 막 안에 추가 돌아가면서 테이프에 감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계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시계 뒤를 열어갖고 뚜껑을 딱 깠어요. 딱 까가지고 시계를 흔들어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돌리는지 내가 압니까? 초등학생이, 국민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뒤집었다가 셌다가 뭐 방법이 있으니까 도로 뚜껑을 닫아야지. 그러고는 시계방에 갖다 줬더니요, 그 아저씨가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 나보고 시계 뚜껑 열어봤다고. 난 그대로 닫아뒀는데 내가 열어봤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근데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안에 나사가 하나 없어졌다는 거야. 고치려고 했다가 고치기는 그냥 나사만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생인데, 국민학생인데 내가 뭔 시기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마치 지가 아는 것처럼 뚜껑 열어보고 이랬다 저랬다 해보니까 문제만 더 크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말씀, 또 세상이 여러분에게 묻는 이 질문에 요한처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누구냐?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누구냐?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뭘 외치느냐? 진실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약의 예수님 외치기 위해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고 자기 사역을 확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깨닫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요한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요한처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